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니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6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피곤한 삶,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여러분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읍시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여러분 그림을 석 장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는지요? 처음에 보여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하늘의 별이었고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태양열 에너지입니다. 세 번째는 바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에너지 기구입니다. 보통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할 때 이해하지 못할 때 우주를 바라보게 하면서 설명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고민할 때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떻게 밤에 깨워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그 별을 보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할 때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보는 별이 보통 한 5,000개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날이 밝으면 한 7,000개 정도 보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그 별이 사실은 지금 당장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몇백 년 전, 몇천 년 동안, 몇 광년 동안 와가지고 우리 눈에 비치는 것이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별입니다. 태양계가 보면은 100만 개가 모여 한 은하계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은하계가 100만 개 정도 모인 것이 우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가세요? 아직 우리 좁은 생각으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특별히 지구가 움직이는 속도를 보면요,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 그래요. 어느 정도 속도로 움직이는 줄 아세요? 총알의 30배입니다. 이 총알의 30배로 지구를 움직이는데 이 지구를 움직이려고 하면 아마 석유를 만약 해서 그 에너지를 통해서 한다면 석유가 몇백억 드럼을 해도 움직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천문학자에 의하면 우리 주변에 매일 도는 이런 바위 덩어리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바위 덩어리들이 있는데 이것을 소행성이라고 그러죠. 크게는 1km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1년에 2,000개 이상 지구를 왔다 갔다 하는데 지구까지 와서 거의 다 어떻게 해요? 다 소멸하는 거예요.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지금 그 행성들이 지구에 부딪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 이거 별거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는 그 우리 인류에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있지만은 이 행성이 부딪혀서 지구가 멸망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사고 나지 않게 그거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힘을 통해서 이 지구를 지켜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힘을 가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힘을 어떻게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보여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태양열, 그 엄청난 에너지를 조금만 우리가 이용하면 조그만 시스템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사람이 그 전기세를 내면서 그것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전기세를 내는데 어떤 집은 1,000불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석 달에. 어떤 집은 거기에 500불 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가 봤더니 그 지붕 위에 태양열 에너지를 만들었어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에너지를 보관해 가지고 그 에너지가 한 달에 그 몇십만 원 세이브 될 정도로 큰 에너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조그만 시스템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엄청난 에너지에 그 힘을 조금만 받아도 이렇게 엄청난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스템의 변화를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그 엄청난 힘, 조그만 시스템만 만들어도 그 힘을 공급받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그 일반적인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하는 것에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살아가는데 도전 정신이 없어지고 열정이 없이 할 수 없이 의무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 내게 오면, 사람이 오면 사람을 피해서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자주 마음이 냉소적이고 부정적이 되며 내 마음속에 분노가 불끈불끈 솟아나곤 합니까? 좀처럼 피곤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사는 게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는 일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당장 교회 혹은 어디론가 멀리 다 포기하고 멀리 떠나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드십니까? 자주 한숨이 나오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질문 가운데 반 정도를 끄덕끄덕거렸다면 여러분들은 몹시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피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피곤한 그 상태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피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문제는 3개밖에 안 되는데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6개 혹은 12개 엄청난 그 문제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피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씨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인터체인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씨 그러면서 무엇인가 선택할 때 이것은 뭐냐면 피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우울증이 되고 이것이 어떤 때는 분노 조절 장애가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결정 장애가 됩니다. 왜요? 피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적된 상태에서 에이씨 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잘못된 선택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헤어쳐나올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인간의 어려운 문제에 도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는요, 수시로 쌓여가는 이 피곤함을 수시로 해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피곤함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 제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행을 가라 그래요. 훨훨 돌아버리고 무엇인가를 가면 그 여행을 통해서 무엇인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것이 해결된다면 유럽에는 여행 잘 가는 나라는 어떻겠어요?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유럽은요, 그 모든 시스템이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행을 자주 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데가 유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해결되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기 문제를 같이 얘기하면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피곤이 쌓인 상태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꼭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피곤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만들고 더 피곤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피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세상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힘의 공급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 우리가 그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듯이 인간에게도 그 시스템의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의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인가? 그것은 비전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무엇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악망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과 장정의 의미는 뭐예요? 힘의 상징입니다. 열정의 상징이에요. 노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요즘은 자도 피곤이 풀리지가 않아요. 옛날 젊을 때는요, 아무리 힘든 일에도 꼬박 밤을 새워도 하룻밤만 자면 그 피곤이 다 사라졌는데, 지금은 자도 쉬어도 피곤이 풀리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소년이라는 것은, 장정이라는 그 에너지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주신다고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무엇은 뭐냐면, 독수리가 날개 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 높이 나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 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앞에 있는 문제, 아무리 높은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훨훨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여러분, 이 악망한다는 뜻이 뭐예요? 이 악망한다는 것은 기다린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는 흐릿한 초점을 맞춘다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이 악망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보여주는 그 인생의 목표, 그것이 흐릿할 때 그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사진을 찍을 때 아무리 좋은 사진기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배경이라 할지라도요,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으면 그 작품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힘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많은 분들은 오해를 합니다. 일이 많아서, 피곤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일이 많아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일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따라가느냐? 삶의 인생의 목표가 흐릿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이 포로를 잡아가지고 그 포로에게 고통을 주는 가장 큰 벌이 뭔 줄 아세요? 그 포로를 잡아가지고 하루 종일 땅을 파게 합니다. 땅을 파면 그 흙을 옆으로 옮기게 해요. 그 다음날에 그 옮기는 걸 다시 옮기게 합니다. 이것을요, 한 주, 두 주, 한 달간 하게 되면요, 포로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그 삶의 의미를, 그 일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포로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건 포로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친 이유는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요, 같은 직장을 일어나고, 하루에 3번을 먹고요, 같은 사람을 만나고요. 이러한 일들이 한 주, 두 주, 한 달 반복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초점이 흐려져서 힘든 거예요. 똑같은 노인이라 할지라도요, 손자, 손녀를 키우는 할머니는 더 건강하게 산다 그러잖아요. 왜요? 일은 힘든데 그 힘든 일이 나의 삶의 의미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년기들이 말하는 중년기 위기 들어보셨어요?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그 증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기에 어떻게 해요? 화가 많이 나고 힘들고 지친 이유는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중년기에는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애를 열심히 키우고 애 때문에 신경 쓰고 것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때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 이 녀석들 언제 크냐고. 이 녀석들만 크면 살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애들이 커가지고 내 손길이 필요해진 상태에서 일이 없어진 다음에 느끼는 게 뭐예요? 일에 허무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은 편해졌는데 초점이 흐려진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애 키우는 것이 아니었는데 애 키우는 것이 당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잘못 알고 흐릿해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애 키우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살아가는 것은 애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 비전을 따라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인생의 그 피곤을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건 뭐예요? 예배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마하다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초점을 맞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새끼를 꼬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새끼를 꼬우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힘, 새끼를 꼬을 때는 어떻게 해요? 3개나 2개의 줄을 가지고 꼬우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인간의 나약한 힘입니다. 그것을 꼬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꼬은 힘으로 인하여 나는 약하지만, 내 힘은 약하지만 강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주 하는 예화 많이 하죠.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았던 한 농부가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할머니, 힘드실 텐데 이 마차에 타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고맙습니다 하고 마차에 올라탔어요. 근데 마차에 올라탔다가 할머니가 한참 하더니 계속 힘들게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농부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할머니, 힘드신데 그 무거운 짐을 그 머리에 이고 계세요. 내리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하는 말이, 아유, 이거 마차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또 내려놓습니까? 힘들게. 그 농부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저 손은요 힘이 세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 할머니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그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인생을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힘과 내 나약한 힘을 꼬아주셔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악망하다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보아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교회의 규모, 크기 이런 거 아닙니다. 찬양 이런 거 아닙니다. 물론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자칫 교만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설교 그냥 없어도 됩니다. 제가 열심히 봉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분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번아웃이라는 거예요. 일만 가지고 열심히 열정만 가지고 일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을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핸드폰 다 쓰시죠? 핸드폰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배터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도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못 씁니다. 자, 이 방전되는 이유가 뭐예요? 어느 정도 일정량은 자기 이 힘으로 살아갑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전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충전과 이 안식과 공통점이 있다라고 신학자들이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방전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겪어요? 두 가지의 과정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쉼이라는 것을 겪고요. 어떤 사람은 안식이라는 것을 겪습니다.
여러분, 쉼과 안식의 차이가 무엇이에요?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쉼과 안식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쉼이라는 것은 단순히 쉬는 거예요. 피곤하면, 인간이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쉬면 되는 거예요. 쉬면 피곤이 풀립니다. 그러나 안식은 다릅니다. 쉰다고 해서 육신의 피곤이 풀리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피곤은 풀리지만 영적인 것으로 고갈된 것은 그것이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진정한 그 충전은 무엇인 줄 아세요? 이 충전이라는 것은 안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배터리가 그냥 놔둔다고 해서 에너지가 생기는 것 아닙니다. 배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배터리를 전기와 연결해서 충전기에 연결될 때 힘이 공급받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그것을 안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쉬어서 피곤한 것이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공급받을 때 그 에너지를 통해서, 그 영적인 안식을 통해서, 그 충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될 때,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될 때 그 은혜스러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인생의 목표가 분명히 될 때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세요?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의 날개치며라는 그런 축복입니다. 이 독수리의 날개치면이라는 이 축복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참 오묘합니다. 그 힘은 뭐냐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주시는 이 축복을 주시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걸어 다닐 때는 뭐가 보여요? 눈 앞에 있는 장애물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눈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물 뒤에 아주 광활한 평화가 있다는 것을 보는 사람은요,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장애물에 걸어 다니니까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해요? 독수리의 날개치면서 확 하늘을 오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장애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 뒤에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릴 적에 자기 삶을 간증하는데, 이분은 침례교회 아주 유명한 방송에도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릴 적에 사실은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행히도 그 흑인 양부모에게 그것이 발견돼가지고 그 흑인이 그 아이를 키우게 되었어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우유를 주면서 자장가를 불러주는데 찬송가를 불러주고 때마다 기도해주고 말씀을 계속해서 6년, 7년을요 믿음으로 잘 키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7년 뒤에 그 양부모가 그 양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의 시스템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이 아이가 키워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6개월, 어떨 때는 1년. 근데 문제는 그 틈이 생겨버리면 그 아이는 졸지에 그냥 길거리에 나앉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철이 든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인생을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제가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 따뜻한 침대에서 잠 좀 자게 해주세요. 그저 배 곪지 않게, 그냥 배고프지 않게만 해주세요. 이 추운 데서 제가 평범하게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러한 기도가 제가 욕심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라는데, 다행히도 그런 가운데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나오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방송에 유명한 목사님이 나오니까 그 아버지가 영치 없게도 찾아가지고 내가 네 애비다 찾아온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보니까요 다 죽게 생겼어요. 얼마 안 있으면 죽는데 어떻게 죽겠냐 했더니 젊었을 때 마약과 노름과 그 타락으로 완전히 몸이 망가져가지고 이제 곧 죽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를 보면서 그 배다른 형제가 있다는 걸 보는데 그 배다른 아들을 보니까 그 아들들이 전부 다 감옥 갔어요. 마약에 취해가지고 아버지를 따라 살다 보니까 전부 다 아이들이 전부 다 망가졌어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버려짐으로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모습만 보았을 때는요 정말 장애물이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창공을 나르고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자기는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버려졌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셨어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초점이 흐려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힘을 공급받아 남은 인생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시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상을 이기고 근심 걱정 없음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무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하리 뛰놀려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호하는 자 주 앙호하는 자 주 앙호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